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읽고 제가 제목 말씀드릴게요. 본문 먼저 읽고요. 오늘 한 구절밖에 없어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제 개역개정으로 저희가 읽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좀 표준 세번역으로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 거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들어가도 눈의 아들이며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좀 아마 저희 교회 역사상 최초가 아닌가. 영어 제목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은 안 따라 하셔도 되고 이 단어를 안다 이런 분만 저를 따라 해주세요. 우리 인격적인 청년부니까 그죠? 자, 함께 읽어볼게요.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오늘 신선하죠? 우리 청년부니까 영어 제목도 한번 합니다. 자, 이거 두 글자로 줄이면 뭐죠? 베프, 그죠? 베프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거 누구에 대한 얘기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이니까 우리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베프로 삼아주셨다. 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방금 읽은 구절에서요, 표준 세번역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표준 세번역. 오늘 본문.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치고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서먹서먹한 친구 말고요. 정말 친한 그런 베스트 프렌드한테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셨대요. 근데 이게 다 우리 얘기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다 우리 얘기입니다. 그죠? 모세 얘기도 우리 얘기예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말씀을 오해하시지 않으려면 요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의 우리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주셨다. 요거에 대한 오해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어권에서도 프렌드가 서로 평등한 관계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친구라는 단어는 상호 평등한 관계예요. 그렇죠? 근데 이 구약 시대의 문화랑 로마 제국 시대가 신약 시대 배경이잖아요. 그때는 친구가 이 클리엔테스 관계라고 해서 이거 다음에 제가 언제 한번 제대로 한번 성경 풀어 드릴 건데 오늘은 이렇게만 알고 갈게요.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 요겁니다. 모세 시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로마 시대나 이런 때 친구라는 거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랑 우리는 대등하지 않아요. 창조주시고 피조물이에요. 근데 오늘은 요거만 딱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제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오해는 이겁니다. 나랑 하나님이랑 대등한 친구야. 그래서 우리 찬양 가사도 그런 거 오해할 만한 거 많아요. 그죠? 근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진리, 정답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친구처럼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내 친구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내 친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친구처럼 대해주신다. 요거 오해하지 않아야 제가 오늘 설교 중에 계속 베프 뭐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친구 뭐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거기서 오해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짚고 넘어갑니다. 자, 올해 들어서요. 제가 올해 들어서 참 이게 평생 아마 갈 인연 같아요. 참 좋은 동갑 친구를 하나 만났습니다. 우리 송현이라고. 저희 이제 말 놓고 그냥 친구 먹기로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제가 이 여성인 친구는 이때까지 딱 한 명 있었거든요. 평생 제 와이프랑도 친한데 그 딱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제 여성인 친구, 여사친, 뭐라고 해야 될지 두 번째가 이제 송현인데 저랑 나이도 똑같고 같은 전공이에요. 역사학과도 나오고 관심사도 같아. 직업도 똑같아. 관심사가 많어.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청년들 얘기하면 막 몇 시간씩 막 서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제법 짧은 시간 치고는 많이 좀 친해졌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도 가끔 연락하고. 저희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사실 친해지는 거는 친구끼리 오랫동안 봐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같은 중고등학교를 뭐 6년 동안 같이 다닌 친구도 안 친한 친구는 안 친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참 인격체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랑 친해지려면 그냥 정보 교환 이걸 넘어서서 공통 관심사 그리고 같이 보내는 시간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도 인격체시잖아요. 저희도 인격체고. 그래서 이게 똑같아요. 저희도 다른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공통 관심사가 있어야 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되잖아요. 많을수록 이제 친해지잖아요. 끈끈해지고 싸웠을 때도 금방 이렇게 달라붙고 그죠? 네, 잘 화해하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도요 공통 관심사가 많고 같이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참 더 실질적으로 친밀한 그런 친구 관계가 되어가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공통 관심사 하나님과의 공통 관심사가 뭘까요? 우리는 되게 그 관심사가 하나님과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한다고 칩시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그 티어 상승이 하나님의 관심사일까요? 아니면 또 뭐 다른 예수님은 사실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물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현실에서의 삶에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아닌데 그게 너무 관심사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라면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기독교가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인 양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 나를 좀 신뢰해라.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1순위 관심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를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번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2번 영혼 구원, 그리고 3번은 우리 개개인 있잖아요. 우리 개개인의 천국 상급이에요. 자, 이 세 가지 중에 평소에 이걸 주된 관심사로 생각했던 분들은 하나님과 친한 분들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3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평소에 우리가 먹고 사는데 바쁘고 뭐 이렇게 취미 생활과 이런 것에 바빠가지고 이걸 별 생각 안 했고 뭐 주요 관심사는커녕 아예 관심사도 없었다. 그러면은 제가 설교하러 나와서 아무리 하나님과 우리의 베프 뭐 떠들어도 전혀 안 와닿아요. 관심사가 완전히 다른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맞추면은 사실 큰일 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 맡겨주잖아요, 이 세상을. 선악과 따먹는 게 딱 우리 모습이잖아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맞춰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랑 친해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기도를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생각도 해보시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영혼 구원. 사실 영혼 구원에 사실 설명이 필요해요. 제자 삼는 것까지 성수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교회 데려오는 것만 아니라.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의 천국 상급이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사실 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설교는 시간이 제한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그냥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좀 더 본문 자체를 더 풀어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영광이라는 히브리어도 있고 헬라어도 있어요. 근데 그 독사라고도 하고 카보드라고도 해요. 근데 뜻이 똑같아. 뭐냐면요, 몸무게예요, 몸무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결국은 뜻이 몸무게예요. 이 지구가 중력을 땡기잖아요. 그래서 이 무게를 의미합니다. 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무게라는 뜻이, 하나님의 몸무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가장 똑같은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게 value라는 단어입니다. value. valuable 하면은 가치 있는, 귀중한 이런 뜻이잖아요. value. 귀중함, 가치 뭐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가치라는 것이 원어적인 뜻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실질적인 뜻은 제가 많이 사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생략하고 하나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미소 짓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실 영광이라고 보통 안 하고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명예죠, 명예.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명예롭게 되시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냥 부모님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네. 나를 키워준,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언제 기뻐하시죠? 네. 순종할 때. 네. 그리고 부모님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이런 게 이제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 언제 좋아하시냐면 이게 하나님의 소원 두 번째로 연결됩니다. 제가 부모님들한테 많이 들은 얘기예요. 언제 그렇게 행복하냐면 가족끼리 있을 때,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좋으시대. 뭐 형제 자매가 있어요. 그럼 형제 자매끼리 싸우면은 그렇게 속이 상하고, 형제 자매끼리 친하게 지내고 서로 위해주고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좋으시대요. 그러니까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서로 좋아하면, 서로 챙겨주면 하늘 아빠가 기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천국에서의 상급은 뭐냐면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거를 진정한 나의 그 목표로 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표.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인정,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 아니고 천국에서의 인정,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를 너무너무 중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이게 너무 중요해가지고요, 다른 거는 다 똥 같대요. 똥.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또 연결될까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면 충분하다, 만족한다, 이거를 보여주면 다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되게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치라 그랬죠. 하나님의 가치가 그 원래 가치만큼 더 대우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 가지를 다 한마디로 하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겁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기에 최대 관심사가 있어요. 인격체시고 사랑받고 싶어 하시고, 근데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분은 아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을 위할수록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 선순환을 반복하게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예배만 해도 예배를 사모해서 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나한테도 더 사실 은혜가 더 많이 주어지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그렇죠. 하여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더 생각하기 원합니다. 이게 평소에 되지 않으면 사실 주일에 설교 갑자기 들어서는 잘 좀 어려워요. 하나님이 내 친한 친구구나 이렇게 와닿기가. 일상에서 좀 더 많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대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대지, 좀 쑥스럽더라도 두 번째 대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프가 반드시, 제가 청년 사역을 평신도 때부터 좀 많이 이렇게 만났었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그렇고요. 저희 나라도 2018년에 OECD에서 통계낸 게 있어요. 다들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1위 한 것들이 크게 한 5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 청소년 흡연율, 그리고 이혼율, 그리고 자살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한 5가지 정도 항목이 정말 제일 안 좋은 그런 것들을 저희 나라가 1등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그런 의학계에서도, 정신적인 의학계 그쪽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진짜 외롭고 고독하고 어려운 순간에요, 자기가 마음을 터놓고 진짜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까지는 안 간다. 우울증도 혹은 이제 무기력증, 공황장애 이런 것도 좀 더 진전이 안 되고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그게 점차 이제 사라져 가든지 이런데요. 그래서 사실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이 시대에는 특히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형태로 참 감당해내는 것이 시대적인 필요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걸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요구하세요. 원하세요. 세상 속에 우리가 나아가서, 또 사실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외롭고 고독하고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과 아직 친밀함이 좀 약해서 하나님 믿는데도 외롭고 이런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당연히 찾아가서 친구가 더 돼야 되고요. 그래서
참 이 시대 가운데도 그렇고 정말 교회 안팎으로 친구가 필요합니다. 예, 친구가 필요해요. 친구가 되려면 친한 친구가 되려면 뭐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같이 공통 관심사 그리고 시간을 보내는 게 필요해요. 예. 저는 이제 작년까지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했어요. 근데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제가 공통 관심사를 만들고 어떻게든 대화를 하면서 좀 이제 친한 좀 친구가 되어지기 위해서 제가 연예인들 이제 공부도 하고요, 예, 만화 공부도 하고 뭐 게임 공부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저도 이제 순종하면서 노력하는 거죠. 그 하나님과 상대방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좀 나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아니면 관심사가 너무 달라서 도저히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좀 순종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35살이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이 저랑 20살 넘게 막 차이가 나요. 근데 저 중학생들이랑 같이 재밌게 놀았어요. 제일 재밌게 놀았던 게 이제 레이저 서바이벌 게임 하는 거, 이런 거 하고 놀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있으면 사실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세요. 그분은 웨이 메이커세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서 우리가 영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이 차이를 뛰어넘게 하는 그거를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래도 제가 아이의 T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거를 원활하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진심은 통한다고. 그래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점차 그걸 알아주는 또 상대방들이 생겨서 또 이때까지 전도사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예. 제가 하면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저조차도 하면.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요. 제가 지금 교회를 14번째 교회를 이제 섬기는 거거든요. 예. 평신도 때 포함해서. 근데 가는 곳마다 없는 곳이 없어요. 이런 마음의 병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있었어요. 마음의 병이. 그래도 저도 그 정신병원을 다녔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항상 24시간 친밀함을 누릴 수는 없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죠? 그래서 공동체가 왜 소중하고 필수적이냐면 우리 두 번째 대지가 참 베프가 필수적이다 이건데 우리 교회 안에 베프가 많을수록 안 넘어집니다. 지체들이. 왠지 알아요? 누구는 시험 들어있을 때 누구는 충만해 있거든. 그게 하나님의 작동 원리예요. 교회 운영의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온 교회가 다 한꺼번에 다 영적으로 침체돼가지고 그러면 뭐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 사라져요. 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서로 챙겨줄 때.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게 사실 교회다운 교회거든요. 네. 교회가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연약할 때는 어떤 사람에게 또 은혜를 주세요. 어떤 사람을 일으키실 때는 또 어떤 사람이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의중은 그럼 뭐죠? 하나님과 공통 관심사가 많아질수록 친해질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사에 평소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여요. 아, 누구 연약한 상태다 지금. 그럼 내가 찾아가야겠구나. 내가 뭐라도 해야겠구나. 내가 밥이라도 해서 먹여야겠구나. 꼭 연약할 때만 먹이는 건 아닙니다. 물론. 예, 오해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게 교회다운 모습이에요. 예. 서로가 정말 이거 관심 많고 연약한 거 이끌어주고 있잖아요.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그냥 건물 그냥 교회고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소원이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정말 챙겨주고 평소에는 기도해주고 정말 이걸 원하시거든요. 교회가 교회다운 거. 근데 이거를 하려면요 이렇게 돼요. 이 하나님이 이 진리를 저를 통해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힘든 사람은 이거야. 부담이 돼 막. 아니면은 아예 안 들려 귀에 막. 한쪽으로 두고 한결 빠져나가는. 남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공동체를 일으키기 위해서 은혜를 지금 부어주시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이게 들립니다. 내 일이구나. 나보고 하라는 거구나. 율법주의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내가 헌신해야겠구나. 형태와 모양은 각양각색이에요. 기도는 공통분모로 다 똑같습니다. 은사에 상관없이 기도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게 내 얘기다라고 들리는 사람의 퍼센티지가 많을수록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또 되어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오고 싶어 해요. 예.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전한 이 말씀이 내 얘기다라고 들리시는 분들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의 건강을 너무 해칠 정도로 뭐 무리하신다든지 이러시지 마시고요. 예. 근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조금이나마 알거든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서로 정말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게 주님이 진짜 갈망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배의 성공이고요. 그게 교회 사역의 전부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안 되면 결국 소비자 같은 교회가 되어버려요. 근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아니죠. 이걸 위해서 더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부터 부족하고 저도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순종하며 노력하고 사랑하는 삶을 더 살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기도 제목이자 바라는 상상만 해도 기쁜 일이 있거든요. 저희 청년부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분위기가 확 바뀌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청년부 예배 때도 그렇고요. 특별히 목장 모임 있잖아요.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내적 치유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는요, 마음이 아픈 사람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최소한 진전은 안 되고요, 마음이 아픈 사람이 왔다가도 치유받는 공동체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저 혼자는 이룰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해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 인식이 그래도 저 사람은 전도사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평신도가 보여주는 헌신과 사랑의 실천은 감동이 달라요. 똑같은 걸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진짜 상상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부가 언젠가 있잖아요. 우리 청년부는 거의 뭐 동네 병원으로 막 소문이 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서로 사랑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 같지가 않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청년들 어때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청년들 어때요? 집밖에 몰라요. 진짜 집밖에 모릅니다. 결국 자기에 미쳐 있어요, 세상이. 그죠? 근데 크리스찬들이 그 반대를 보여준다면 그 자체가 전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 안에서 뭐 각종 마음의 질병들이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곧 마음의 질병이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 위로받은 사람, 격려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또 그걸 하게 돼요. 왜? 내가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주고 싶어져, 마음이. 그리고 어떻게 사랑을 줘야 되는지도 알아. 왜냐하면 받아봤거든. 우리 청년부를 향한 주님의 뜻이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 목표를,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저는 더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꿈꾸면서, 상상하면서 행복하죠.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예 없다는 게 아닙니다. 더욱더 풍성하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대지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대지. 최고의 베프, 예수님. 저희가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친구 관계가 없다면 금방 탈진하고 현타가 오실 거예요. 섬기는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내가 뭘 위해서 하고 있지? 그리고 나 혼자 이러고 있네? 현타가 옵니다. 그렇기가 돼요. 영적 탈진에 빠집니다. 그래서 교회 떠난 사람이 한국 교회 한둘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그냥 으쌰으쌰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없으면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10만큼 친하면 10만큼만 섬길 수 있어요. 11이 되는 순간부터는 탈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사로서 말리고 싶은 게, 여러분이 10만큼 예수님과 친하면 11 이상은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부담감에도 하지 마세요. 야, 내가 나라도 저걸 해야 저게 어떻게 좀 되려나,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시라고요. 그러면은 끝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서 그래요.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느껴요. 쟤는 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저 청년은 그래야 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느끼거든요. 사회에서도 똑같아요. 사회에서도. 자, 그래서 예수님과 베스트 프렌드 관계, 그거를 참 잘 유지하는 거. 유지하는 방법, 회복하는 방법,
이 친밀함을 증진시키는 방법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특세를 왜 오라고 하죠? 왜 큐티를 같이 하자고 단톡방을 만들까요? 왜 왜 3시리즈 새로 자꾸 더 개강을 하고 모집을 할까요? 또 왜 우리가 수요 기도회가 있고 매일 새벽 예배가 있고 주일에 예배가 1, 2, 3부가 있고 왜 이럴까요? 그거는 다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참여함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사실 그게 목적이죠. 그리고 그게 된 만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걸 포함해서요. 예.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함을 그 생각 더 이렇게 누리고 되새기고 증진하고 할 때 요게 좀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예수님이 다 직접 겪어보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거 잘 생각 못 하거든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나랑 다르겠지. 근데 성경은 진리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성경 보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겪어보시고 우리와 다 그러니까 우리를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뭐 친한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거, 예수님 제자들에게 배신당해 보셨죠. 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 하나님이 나를 신경 써주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죠. 다 겪어보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 30 초반까지 평생 목수로 사셨어요. 정확히 번역하면 건축가거든요.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공부 열심히 하셨고 직장 생활도 다 해보셨습니다. 30대 초반까지. 그리고 사역도 목회도 많이 해보셨고 뭐 다 해보셨어요. 다 겪어보셨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런 어려움 공감하신다. 그거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친구같이 느껴져요.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 겪어본 사람한테 우리가 마음 터놓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데 안 겪어본 사람한테는 사실 속마음을 다 터놓기 어렵잖아요. 근데 똑같이 겪어본 사람한테는 터놓잖아요. 가정의 상처라든지 돈 문제의 어려움이라든지 등등 건강의 어려움이라든지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그걸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란 건 없어요. 한 사람이 무슨 모든 경험을 다 해봐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다 뭐 공감해주는 친구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사실상 유일한 베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적용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힘든 때, 스트레스 해소할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3번 친구를 찾거나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뭐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수다를 떨 수도 있고 막 직장 상사의 뒷담화를 깔 수도 있죠. 이런 거를 내가 3번 하는 사람이다. 이래서 일주일에 그러면 그 중에 한 번은 이제부터는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면 어떨까요? 우리가 진짜 기본적인 그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내 진짜 베프라는 거 믿으면서 예수님과 한번 풀어보세요. 3번 중에 한 번이라도요. 그게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3번 중에 한 번이 2번이 되고요. 3번 중에 3번이 예수님이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꾸준히 더 영육간에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인간은. 예수님만 우리 마음을 100% 알아주세요. 오직 그분만. 그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좀 몇 가지만 나누고 마칠 텐데 저희가 대지 4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대지 4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지 4번 우리도 친구가 되어야 한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도 친구가 방가로 1번 띄워주시면 아까는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오늘 설교 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일단 저희 수준에서 실천이 가능한 거 위주로 나누도록 할게요. 저희 수준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진 물질적 재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말기암에 걸렸어. 근데 치료비가 없어. 내가 대줄 수 없잖아요. 솔직히 돈 없잖아요.
이런 거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천 가능한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이 자막에서요. 친구가 되어주기라는 자막이 있거든요. 가족, 다른 청년들, 먼저 연락하기 이런 게 있어요. 네, 좋습니다. 요거 한번 띄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그리고 다른 청년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친구가 되어주자. 이게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우리 적용입니다. 그 다음 자막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먼저 연락. 예, 먼저 연락하는 거. 자, 저희 시대는 연락이 뭐가 제일 편하죠? 예, 했을 때 상대방이 제일 부담을 덜 느끼고 평소에 좀 이제 꾸준히 할 수 있는 연락이 뭐가 있을까요? 인스타 DM이죠. 그렇죠? 저희 세대는 그게 버디버디였어요. 전혀 모르는 눈치가 많습니다 지금. 예. 그럼 버디버디라는 그 뭐라고 해야지? 그런 게 있었어.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런 걸로 막 학생들끼리 막 채팅하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기하게 카톡이라는 게 나왔어요. 좀 세대 지나서. 자, 카톡이 없었던 시대도 있어요. 우리 경태는 모를 거야, 그지? 카톡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좀 지나더니 인스타라는 게 나오더니 이제 DM의 시대가 됐어요. 제가 봤을 땐 지금은 DM의 시대입니다. 예. 제일 부담을 덜 느껴요. 그게 연락처조차 서로 몰라도 돼. 팔로우만 해가지고 막 서로 주고받아요. 자, 인스타 DM 우리 시대에 이거 지금 인스타 얘기 제가 왜 하죠? 예, 서로 먼저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가치를 보여주라는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론을 나눈다 그랬어요. 적용을. 자, 인스타 DM 있고 그 다음에 좀 접근성이 쉬운 게 뭐죠? 카톡하는 거, 그죠? 카톡. 저희 세대는 잘 30대들 아마 카톡이 사실 익숙할 겁니다. DM보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전화하는 거 있죠. 예, 전화하는 거. 그럼 우리가 DM, 카톡, 전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실천하기 쉬운 그런 수준에서의 서로 이제 케어해주는, 도와주고 격려하고 먼저 다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이겁니다. 이거를 누구한테 하자고요? 가족, 다른 청년들, 세상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한테 하자는 거죠. 예. 네, 저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하기 어려운 순종은 밥 사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밥 사주는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 돈으로 사주는 거, 다른 하나는 만들어서 해주는 거 있죠. 예. 이게 참 고전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도 먹히는 방법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가정교회 세미나 다녀왔잖아요. 예. 그게 요즘 세대한테도 오히려 그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돈으로 사주는 거, 왜 메시지가 전달되죠? 돈 버는 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상대방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을 써서 그렇게 섬기는 게 상대방도 뭔가 느끼는 게 있다니까요. 카톡 하는 건 돈 안 들잖아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만약에 시간과 정성과 재료비 사는 돈을 들여서 우리가 밥을 요리를 해준다면 어떨까요? 더 메시지가 되겠죠. 하나님이 널 이만큼 사랑하셔, 널 이만큼 소중히 여기셔, 넌 이만큼 중요한 사람이야, 소중한 존재야. 이게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가 접근 가능한 실천들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같이 밥 먹으면서 대화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하냐면 경청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 가로를 이렇게 쳐놨잖아요. 기도 쪽으로 갈수록 더 어렵다. 제가 이렇게 쳐놨거든요. 더 어려우면서 더 중요하고 더 핵심적인 거다라는 뜻이에요. 이 가로 이렇게 쳐놓은 게. 그래서 경청을 보시면 경청이 왜 어려울까, 힘들까? 여러분 그런 적 많으시죠? 같은 가족이라도요. 내가 지금 힘들 때 아니면 뭔가 그렇게 관심사가 없는 주제로 계속 막 얘기하고 그러면 참 끝까지 들어주기 어렵죠. 누구나 그러실 겁니다. 근데 이 시대는 참 외롭고 고독해요. 근데 모순이 있어요. 이 시대에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모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외로워. 사실은 관심을 누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주려고 다가가잖아요. 그럼 부담스럽대. 그러니까 모순적인 거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이 그거를 지혜롭게 뚫고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래요. 좀 이렇게 해줘 보다가
아 그래 뭐 네 알아서 해라 뭐 내 코고 석자도 네 팔자지 뭐 이렇게 그게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계속 끝까지 품고 기도하고 다가가고 예. 상대방이 아무리 매몰차게 해도 예. 그리고 상처를 줄 때도 그리고 나의 정성에 아무리 무관심하게 반응을 해도 우리는 계속 그렇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사람 안에 모순이 있다 그랬잖아요. 부담감은 최대한 덜 주면서 해야 돼 이걸 또. 그러니까 되게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예수님이랑 친해야 돼요. 친밀하게 계속 하려면. 아니면 중간에 진짜 현타 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래요. 예. 왜냐면 내가 그걸 안 한다고 해도 내 인생에 손해낼 게 하나도 없거든. 월급도 안 줄어들고 내 가정에 오히려 더 시간 하면은 가족들한테 더 즐거움을 줄 수 있고요. 예. 진짜 희생이거든요, 이거는.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희생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또 영향력이고. 예. 그래서 저희가 정말 끝까지 경청해 주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닌데 이거를 먼저 다가가지고 특히 시험 들었을 때 그 사람한테 최대한 맞춰주면서 부담을 덜 주면서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전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거자 제일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흔히 중보기도라고 하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가 제일 쉽대. 근데 그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냥 남는 시간이나 가끔 생각날 때 잠깐 눈 감고 기도하는 그거 말하는 거고 진짜 내 코가 석자고 내 기도 제목이 지금 막 예. 제 아내가 얼마나 또 힘든지 몰라요. 지금 임신하고 막 해가지고 양가 부모님은 다 떨어져 있지. 전 정말 제 코가 석자거든요. 사역도 많지. 예. 근데 그래도 이 기도를 필사적으로 합니다. 필사적으로 예. 잠 줄여가면서 하고 예. 틈날 때 최대한 또 하고요. 그리고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세요. 제가 겉으로는 제가 되게 투박하긴 한데 정말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 내가 정말 힘이라도 있어서 해결해주고 싶다.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어떻게든 더 가까워지게 해주고 싶다. 이게 사실 최고의 사랑이거든요. 나랑 배프되는 게 아니라 진짜 유일한 친구, 진정한 친구는 사실 주님뿐이시잖아요. 예수님뿐이라고 했잖아요. 그분한테 어떻게 하면 연결해드릴까? 이걸로 하는 거죠. 예.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놓고 1시간 이상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영혼을 놓고 1시간. 어떻게 보면 낭비죠. 한 영혼을 놓고 1시간 기도하면 상대방이 알아줄까요? 영적으로 가끔 느낄 수는 있겠죠? 예. 근데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짓이에요. 낭비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교회가 살 길입니다. 우리 바보짓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하겠습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안 들어도요. 그 사람 귀에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죠? 진짜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가족처럼 여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제일 중요하면서 제일 어려워요. 티가 안 나니까. 근데 제일 중요하고 이게 관건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 뭐 먼저 연락하고 DM하고 밥 사주고 뭐 이런 거 별로 영향력 없고요. 해봐야 나만 지치고 얼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에 무엇보다도 좀 진짜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에너지와 시간 이런 것들이요. 다른 청년들을 위해서 가능하다면 한 명 한 명 호명해 가면서 저는 이제 하도 호명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안 보고도 그 청년부 출석부 안 보고도 그냥 기도해요.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 좀 생각합니다.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님 그 청년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의 아픔 주님 아십니다.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는 하실 수 있어. 그 청년 돌이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시계를 보면 시간이 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요리해 주는 것보다. 저도 요즘에 요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 초대해가지고 뭐 요리해주고 하고 있는데 아내도 물론 도와주죠. 근데 그거는 못 하셔도 돼요. 저는 집도 가깝고 어떻게든 그걸 하려고 하고 막 하니까 근데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런 건. 근데 다른 건 못해도 기도는 정말 우리 청년부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눈 감고 생각하세요.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도를 부어주세요. 복잡하게 거창하게 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주님 그 청년을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 사랑을 더 감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진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진정성이 하나님 앞에,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누가 몰라요? 뭐 제가 어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게 계기가 될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해결사예요. 우리 못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걸 알수록 더 기도가 절박하게 나오거든요. 내가 못한다는 거. 근데 사랑하니까 기도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서신다 이거죠.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시고요. 하나님과 먼저 베프 관계를 많이 누리시고 또 다른 사람과 또 베프가 되어주시는 우리 청년부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더 우리 청년부가, 저는 특히 이거를 기도하거든요. 청년부 전체를 기도할 때는 참 우리 청년부가 외롭지 않은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외롭지 않은 청년부.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만약에 가정이 없는 고아일지라도 우리는 교회 때문에 외롭지 않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걸 해주지 못하면 정말 고독해요, 인생. 우리 청년부가 아무도 외롭지 않은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몸이 하나라서 모든 우리 청년부 40명인데 제가 매주 한 3명씩을 만나고, 한 명 만날 때마다 장시간 만나거든요. 최대한 짬을 내서 잠을 줄여가면서 만나도 저 혼자는 다 그걸 못해요. 상대방 청년 입장에서는 그냥 몇 달에 한 번씩 보는 사람이야. 제가 아무리 신방을 열심히 해도. 근데 우리 청년들이 서로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 청년부는 모든 청년들이 느낄 겁니다. 그리고 외롭지 않을 거예요. 교회가 좋아질 겁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목장 모임이 특별히 기다려질 겁니다. 그리고 목장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도 목장에 소속되고 싶어질 거예요. 그게 주님이 꿈꾸시는 우리 청년부를 향한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진짜 주님 뜻이구나라고 더 아실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부도 온전히 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할게요. 주님과의 그 친밀한 친구 관계 더 누리기 원합니다. 포함해서 우리 자기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며 주님만이 나의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향하신 그 모든 약속, 보호하심,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이심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믿고 간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셨어. 사람에게 거절당하지 아니하고 사람 앞에서 웃고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그 영성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시적인 위로, 그 한계가 있는 위로가 아니라 주님께 위로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참된 위로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능히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이 얻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의 공통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오락거리들을 미디어를 절제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며 더 친한 친구로 더 지내게 하옵소서. 한 주간 더욱더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친해질수록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애통함과 비통함이 나의 애통함과 비통함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공감하며 정말 친밀한 친구로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더 깊고 더 풍성한 친밀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큐티를, 목장 모임을 사수하게 하시고 주님 날마다의 개인 경건과 또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하옵소서. 주님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주님 내 영혼을 위해서, 주님과 더 친밀함을 위해서 여름 수련회도 정말 시간을, 스케줄을 조정해 주시고 갈 수 있게끔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 기회의, 은혜의 기회의 자리에 주님 많은 청년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참석하게 하옵소서. 주님 수요 기도회 가운데 주님 부흥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수요 기도회 가운데도 더 큰 주님 임재와 필요를 공급하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합심으로 중보기도 좀 합시다. 내가 이기적이었던 나의 모습들, 연약해서 그럴 때도 있고 또 알면서도 안 했을 때도 있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기도에 게을리했던 적 너무나 많고요. 그것을 그 이기성을 주님 앞에 돌이키고 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다른 분들 목장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 청년들 이름 생각나는 대로 더 좀 떠올려 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성령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우리 청년부가 외로운 청년부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부가 주님 특정 사람만 북치고 잠부치고 그런 청년부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서로 사랑하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관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영혼을 향한, 주님 누구누구를 향한, 목장을 향한, 우리 청년부 예배를 향한,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먼저 친구가 되어주게 하시고 주님 그룹기가 되어서 탈진되어서 중도에 하차하지 않고 섬김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주님 무리한 섬김은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지혜를 주님과의 친밀함을 더욱더 새로이 공급받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치관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알지 못했던 것들을 더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들을 더 보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더 그대로 살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 시간이 영적 공급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주님의 목적,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 주님의 방법, 주님, 주님의 모든 것들이 주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차근차근 공급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치는 사람 없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게 하셨어.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 외로운 청년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외로운 청년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깊은 고독감 가운데서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님 사랑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을 주시옵소서. 기상천외한 무궁무진한 주님의 방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주님 우리의 모든 죄성 그런 것들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진리를 주시고 진리를 더 깨달아 알게 하셔서 진리가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손과 발과 얼굴 표정과 삶을 움직이게 하옵소서. 주님 움직이게 하옵소서. 행동하는 크리스천이 되게 하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진정성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기도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에 외로운 청년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을 느끼더라도 곧 회복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자체적으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주님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며 먼저 사랑으로 감싸주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주님 사랑으로 정말 율법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케어해주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누구나 다니고 싶어하는 청년부,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청년부, 소속되고 싶고 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청년부 각 모임들, 특별히 목장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모든 신방의 순간들, 연락의 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때거든요. 이 시간 합심으로 한 가지 놓고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누구라고 궁금해하지는 마세요. 누구누구라고 궁금해하지는 마시고 우리 청년부에 있는 마음이 아픈 청년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가 상처받은 치유자로 치유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도 고쳐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부 안에 마음이 아픈 모든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누구누구를 주님만 그만 소리는 누구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청년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청년을 주님의 간 보듬어 주시옵소서. 그 청년의 무엇보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주님 그 놀라우신 무한하신 그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더 충만하게 깨달으시고 누려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가 외롭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가 너무 힘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가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너무 우울하지 않고 주님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그 영혼을 위해서 해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하겠습니다. 주님 그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주님 위로할 수만 있다면, 주님 우리 할 수 있는 것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라고 하신다면
어디에 있든지 찾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무리 먼 거리에 있을지라도 주님 찾아가겠습니다. 주님, 피곤할 때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코가 석자이며 내 일상이 벅찰 때도 주님께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 의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찾아가겠습니다. 연락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님을 의지하며 해나가겠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마음이 아픈 청년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 충만한 행복을 주옵소서. 주님, 기쁨이 없는 청년들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하늘의 기쁨과 그 평안을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과 마음, 그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것에 더욱더 빠져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쁨과 기도의 기쁨과 찬양의 기쁨과 예배의 기쁨과 서로 교제하는 기쁨과 서로 챙겨주는 기쁨과 주님, 서로 연락하는 기쁨과 주님, 내 코가 석자일 때 남을 챙겨줄 때 오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그 영적인 기쁨과 보람과 그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더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다른 영혼이 주님, 이 시대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 얼마나 주님이 슬퍼하시는지 그 마음을 느낄 기회를 주님 더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영혼을 섬길수록 주님과 더 친밀한 친구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기적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기적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기성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못 박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기성을 주님 무력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이타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가정을 잘 돌보게 해 주시옵소서. 친구, 직장 사람들, 그리고 교회 같은 지체들, 주님, 우리가 최대한 더 주님을 의지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은 다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할 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하옵소서. 그 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뿐이십니다. 정말 주님뿐이십니다.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뿐이십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금도 천군 천사로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뿐이십니다.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영광 돌립니다. 기뻐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간구합니다. 당신께 의지하며 의존하며 기도합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현대어 자막 띄워주시면 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잠깐만, 이거 자막 좀 늦게 넘어갔으니까 너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진짜 나한테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